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벼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죠. 성전이 유린당하고 왕조가 끝나고 왕은 볼모로 잡혀가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 안타깝고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공동 번역이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죠. 나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하셔서 저는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할 뿐 아니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실제 이런 예언도 합니다. 줄과 멍에를 온몸에 감고 왕궁에 나타났어요. 이런 등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이죠. 왕과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언할 때 예레미야가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멘 아멘, 나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패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오면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로 그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거든요. 바로 전에 마지막 공격, 예루살렘은 포위당했습니다.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지만은 얼마 못 가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예고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항복의 기회마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략과 약탈과 살육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내 사촌이 찾아올 것이다.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사주어라. 율법에 의하면요, 친족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만 할 때,
본래 하나님 주신 땅은 못 팔게 돼 있죠. 근데 너무 어려워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나서서 그 땅을 사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죠. 지금 이 판국에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이 땅을 사달라. 이게 너무 속보이는 요청인 것이죠. 이 사람이 제안한 땅값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지불하거든요. 이게 결코 비싼 값이 아니죠. 사실 거의 헐값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이 땅을 팔아치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가요, 예루살렘 바로 이 북쪽에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놓인 땅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와서 사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그 땅을 사라. 하나님 사라 그러시니 샀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땅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그렇게 보존하라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증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게 만든 이 보증서처럼 하나님이 서명을 하시고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워서 변개할 수 없는 약속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는 집이 될 것이고 소출이 풍성한 밭이 될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포도원이 될 것이다. 다시 가치 있는 땅, 사람 사는 땅이 될 것이라. 눈물의 선지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서명하고 봉인해서 우리에게 확약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그러는데요, 예레미야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군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군대를 보내 박살내 놓고 내가 다시 고쳐줄게, 울지 마. 때려놓고 고쳐주겠다 하시고 절망을 주고 소망을 주겠다 하시고 벌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혼란을 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32장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장탄식이에요. 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므로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불가능이 없으심, 어려운 일이 없으심 증명해 줍니다.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도움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악이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상을 주시죠.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감추지 못하며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에게까지 철저히 갚으시더라. 아담과 하와 내가 처음이니까 봐준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갚으시되 본인에게와 후손에게까지 갚으십니다. 모세는 큰일 할 사람이니까 할례 좀 안 해도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그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예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한 번 죄는 없던 일로 상쇄시켜준다. 훈장 하나에 죄 하나 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상반된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과 심판의 얼굴. 하나님,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모습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니까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반면에 심판을 보니까 철저한 심판이 있어요. 무서우리만치 철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진짜 하나님 모습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 백성 모아놓고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기 선포를 보니까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또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보응하는 하나님이라.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요. 하나님 은혜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고 하나님 심판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은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구원, 홍해와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의 기적,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없었죠. 10번이나 거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과분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표적인 예는 만국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통이 담겨있는 표현들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기 힘든 백성입니다. 은혜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맞고 맞아도 돌이킬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폐역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베드로, 바울, 삭개오, 십자가 옆에 강도까지 저들의 일생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마침내 이끌고 세우는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 무익한 족,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예요. 성경에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로 가득하여 반면에 하나님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십시오. 무섭고 철저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10번째 재앙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요. 지난 메르스 때 어땠습니까? 신종플루는 또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 뭐 하나만 발견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중세시대 흑사병 아시잖아요. 전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공포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정도의 심판이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지옥 같은 걸 만드실 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죠.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판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끝내 이 두 가지 상반된 진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의 끝이거든요. 예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진리를 합니다. 밭을 사라고 하시기에 제가 밭을 샀습니다. 지금은 갈대아 손에 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와 설명이 불가능한 이 심판,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은혜를 베풀고 심판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나열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이런 것이 담겨있죠. 하나님, 난 도저히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기에 나는 너무 작으며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만 기도하려고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기도를 진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난 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금요일 날 강한서 목사님 이제 첫날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목사님 나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반신은 엄숙하게 설교를 하고 있대요. 근데 하반신은 춤을 추고 있대요. 발은 막 춤을 추면서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 다 너의 모습이라. 두 가지 모습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크게 공감했어요. 제 안에 그런 다양한 끼가 있거든요. 즐겁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 말씀은 엄숙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 이 상반됨이 있어요. 이 작은 미물 같은 제 안에도요, 상반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어요? 천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됨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이 넓은 모습이다가요, 어떨 때는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을 만큼 좁은 사람이 돼요. 정말 상반돼. 어떨 때는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다 걸러내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과정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부수시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세우고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이해한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이에요. 이게 과정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견고하게 하고 다시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부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단기 계획과 하나님의 장기 계획, 이 전체를 과정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용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그렇게 마쳤죠. 하나님, 난 하나님 신뢰하고 이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황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는 상황만 오면 좋은데요,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행정만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인생으로 가늠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해 위에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모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약속만 붙드는 자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약속까지도 붙들고 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